8월 24일 성경 일독 본문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짓들을 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그 가운데 2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실 때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는 것,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2절에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왕된 사람들에게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2장 15절 16절입니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왕된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잘 처리해 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잘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자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누구나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경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사랑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